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그럼 마이크가 좀 잘 나오는 걸로.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또 피차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한 4년 전쯤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한 교회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인데요. 여러분 혹시 뭐 다음 카페라고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카페가 이제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그 다음 카페에 그 카페를 소개하는 그 부분을 그 대문 영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방송실에서 혹시 그 준비됐으면 하나 글자 제가 해둔 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나와 있나요? 없습니까? 아니 본문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가 없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예, 여기. 저한테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앞에 보이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동산교회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조금 작다 그죠? 그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예,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 맞습니까? 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동산교회뿐만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목표를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준비한 것도 우리 동산교회가 또 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좀 주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도와 또 불신자 간의 구별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진짜 우려스러운 그런 결과를 언제 저와 여러분이 또 이런 결과에 또 직면하게 될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불신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고 구별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위기의식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의 백성과는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점을 통해서 이 세상 백성을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음주를 하거나 또 흡연을 하면 절대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또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담배 냄새를 풍기는 것은 아무래도 주변에 덕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 문제만이 성도인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백성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말투 하나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인이라서 술, 담배는 안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욕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화 잘 내고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인이라서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이웃하고 더 많이 시비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있죠.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술, 담배 하는 교인보다 훨씬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말과 행동의 영역에서 항상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말과 행동을 하도록 애써야 하고, 바로 이런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말과 행동으로서 이 세상 백성과는 구별되는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무척이나 더운 날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 6월 달도 여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끔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일찍 나오는 편이라서 한 새벽 3시 한 50분에서 4시 정도 되면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그 이른 새벽에 그 엘리베이터를 탁 타보면 그 안에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이른 시간에 아마 퇴근하신 어느 분이 남기고 간 향기일 텐데, 이른 새벽에 맡게 되는 그 술 냄새, 담배 냄새만큼 진짜 역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더럽거나 또 성도의 행동이 거짓되고 악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른 새벽에 풍기는 그 술, 담배 냄새보다 훨씬 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몸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라는 대목 찾으셨습니까? 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할 때 이 찌꺼기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하면 여기서의 찌꺼기는 포도주를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저는 뭐 포도주 제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좋은 포도주 그리고 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그 발효 과정에서 이 포도주가 제때에 찌꺼기로부터 분리가 잘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찌꺼기가 잘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포도주는 탁하고 그렇게 해서 맛을 잃게 되고 심하면 별 쓸모없는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찌꺼기같이 깔아앉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포도주의 그 찌꺼기처럼 부패한 환경에 안주하면서 눌러 사는 영적으로 쓸모없고 무감각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절대로 찌꺼기같이 깔아앉은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부패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패한 환경 속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이하게 있다가는 잘못하면 영적으로 쓸모없는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영적으로 쓸모없는 자,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불행히도 만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쓸모없고 또 무감각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가 되고 만다면 아마도 우리는 본문 12절에 기록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면 되는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내리기도 하시며 화를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복을 내리기도 하시며 화를 내리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늘 엉뚱한 곳에서 저들의 생사 화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는 안타깝게도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부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치 불신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설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겠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대로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로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실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사는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스바냐 1장 8절 말씀을 화면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을 싫어하시고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 백성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 백성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만약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백성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백성들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성도는
장사를 해도 참 양심적으로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손님과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손님과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어떻든 이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화를 면하고 벌을 면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도는 아무리 이 세상이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난무해도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굽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죠? 예? 제 자신입니까? 사장님이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장님이죠. 그죠? 사장님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사장님을 두려워할까요? 사장님이 내 밥줄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장님 앞에서만큼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죠. 그리고 또 적어도 사장님 바로 앞에서는, 바로 면전에서는 절대로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사장님이 나를 해고하면 나는 그야말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 적어도 그것이 합법적이다, 뭐 혹은 뭐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일단은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사장님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도 인간 사장님처럼 우리에게 비합법적인 것을 시키고 또 비합리적인 것을 시키고, 그래서 그 일들을 안 하면 화를 내고 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배운 대로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또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 또 여러 신앙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대로만,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위임을 받고 단독 목회를 한 지가 한 15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쭉 한번 지켜보니까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너무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만큼 너무 빨리 실족하더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누가 이제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조금 너무 열심인 것 같다. 그러면 은근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또 하다가 또 언제 또 빨리 이렇게 또 실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 뭐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간다고 할 때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 가지 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하면 몇 가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한 말씀은 그대로 순종을 하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입술로만 말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100만 번을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분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면 그것을 못 풀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 내팽개쳐 버리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온 동네방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그 정도의 신앙은요 아직도 내 자신의 신앙이 어린 유아기 단계의 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짜 성경 말씀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그 신앙이 큰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실천적 신앙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회에는 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절도와 강도와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부정과 부패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사기와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처럼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 성도들에게 확고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자신의 삶에서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을 교양 정도로 여긴다면 아마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이런 불경한 말을 늘 입에 담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을 그저 교양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내가 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가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확고하게 믿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철저하게 이웃을 구제할 것이며 사랑을 실천할 것이며 진실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거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의 태도였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저 교양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성도가 이 세상 백성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라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결정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뭐하러 그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하러 그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로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잘 되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그런 생각이 내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흑백을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회색은 없어요.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로 제 가슴에 깊이 와닿은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한 입으로 찬양과 불평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찬양과 불평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한 입으로 동시에 찬양과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혹시라도 내 입에서 갑자기 막 불평이 나와요, 막 불만스러운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뭘 찾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찾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찬양과 불평을 한 입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입에서 혹시 불평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빨리 찬송가를 찾아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찬송하면 될까요? 내 입에서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온 그 온갖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치열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아무리 헌신한다 하시더라도 그 헌신 또한 치열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혹은 열심을 내셔도 결국 그것은 공허한 외침,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이 13절 말씀 특히요, 협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정말로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재물이 갈취를 당하고 여러분의 집이 황폐해지고 여러분이 집을 건축했는데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따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화를 당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타협신앙, 주관신앙, 지식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천적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목표를 이루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실천적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님께 다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잘못된 우리 행위들이 바로 잡힐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만 잘 순종해서 여호와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